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마다 또 각 성도 개개인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적게 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주기도 하고 또 안 주기도 하고 내가 있는 것 저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이 가진 것 또 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다는 것은 똑같이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 없는 것을 통해서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은 교회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는 이 당시 금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돈이 많은 도시였죠. 한 예로 AD 61년에 라우디게아 도시에 불이 나가지고 도시 거의 절반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또 그 도시 재건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그럴 필요 없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재건했던, 그만큼 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유명한 안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아주 탁월한 안약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들었고 또 병을 치료받았던 그런 인기 있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털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켜서 이제 의류, 옷을 만들어 파는 그런 제조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화려한 또 모델 같은 그런 옷차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은 라우디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없이 충성해야 될 그러한 교회였지만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책망밖에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책망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크게 두 가지 책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책망은 15절 말씀에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도시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 수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거기에는 온천수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한 11km 되는 거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온천수가 처음에는 100도씨 이상으로 뜨거운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는 도중에 그 물들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 16km 아래에 이제 골로세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물을 이제 끌어와 쓰게 되는데 이 물도 오는 동안에 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죠. 미지근하면은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바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을 비유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열정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거죠.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삶에는 열매가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뜨거우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차가우면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겠는데, 이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자기는 있다 그러고,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바로 부패하기 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병원균이 물이 아주 차가우면요, 거기에서 서식하지 못하죠. 또 뜨거우면은 오히려 그 병원균들이 사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물이 20도에서 40도 정도 미지근한 물이 되면요, 여러 병원균들이 증식하게 되어지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도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7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먼저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충성된 증인 되신다,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향한 이제 칭찬은 없지만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교회가 들은 책망은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주님의 모습이 이렇다, 근데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미지근하냐? 아멘이다, 주님이 아멘이시다는 것은요, 주님이 진리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 무감각했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성도를 향해서 매를 드실 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아파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래서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죄가 그렇게 무거운 겁니까? 죄가 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죄를 짓지만 그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50kg 됩니까? 100kg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어떤 그 무게를 느끼십니까? 이 질문 받았던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죽은 사람은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도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또한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유부단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래서 오늘은 믿는 사람 같은데 내일은 또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는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이죠.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돈이 없고 재능이 없으면요, 그래도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상실된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너무 몰입하여서 있다가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한 번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거기에다 이제 계란을 넣어서 삶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넣은 거예요. 물이 이제 펄펄 끓고 있어서 계란이 다 삶아져 끓기니 하고 냄비를 여니까 거기에 탁상시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연구에 대한 몰입, 열정,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에디슨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무식해도 무지해도 그래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지만 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위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 봉사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버린 것, 그것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자만, 착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 도시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어떻습니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부요함입니다. 풍족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라고 하는데 주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다. 너 참 비참한 인간이다. 너 참 가진 것 없구나. 너 가난하구나. 의료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패션 모델과 같이 그렇게 꾸미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많은 금은 보아 소유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네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거렁뱅이다. 너는 지금 그 안과 병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건강한 눈을 가졌다고 하지만 너는 눈뜬 장님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판단하는 자기의 모습과 주님이 판단하시는 모습은요, 정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가난했고, 유명한 안약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장님이었고, 아름다운 옷들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걱정 근심 없는 생활, 약간의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면 받는 생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자만이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교만해지는 거죠.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소유했으면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만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했을 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풍성하니까, 만족하니까, 만족스러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착각이 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장님이 밤중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은 그 사람이 와서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이제 사람이 와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내가 길을 가는데 당신은 눈이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닥치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등불이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불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꺼져버린 상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 기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고 가련하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자만에 빠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요,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에 부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되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금을 용광도에 넣어서 정제하게 되면 더 강하고 순수한 금을 얻듯이 우리의 믿음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그것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상 이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능히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문제 무엇으로 여러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요구하시는 그 삶의 내용,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부유한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뭘 제대로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어떤 권면의 말씀 같기도 하지만 또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열심을 내지 않는, 열정이 없는, 식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어라 책망하고 권면하십니다. 왜 이런 책망과 권면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거기에다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룰 모든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도 없고 보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요, 노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열심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도의 성화는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 그대로죠. 어린아이 수준이죠. 초보의 수준에 남아있는 겁니다.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 신앙의 성숙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는 자가 만나지, 구하는 자가 만나지, 뒷짐지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잠자서는 안 되죠. 저기 사막에 가서, 여러분, 사막에 가서 양동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물이 찹니까?
사막에 비가 오지 않는데요. 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찾아서 그 아래에다가 양동이를 받쳐놓고 꼭지를 틀어야 여러분 그게 물이 차이죠. 물이 필요한데 사막에다가 거기다가 양동이를 갖다 놓으면 그리고 뒷짐지고 물이 차겠지 하고 있으면 물이 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성경 공부, 각종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님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열심이죠. 그 열심 없이 깡통 하나 놔두고 앉아서 예수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시끄러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오겠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려고 했던 그 열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땀과 수고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여러분 미지근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미지근한 병에 걸리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요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없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라. 그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문을 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문을 열어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닫힌 문에 이제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멜관을 쓰고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 문 밖에 서서 이제 서 계신 예수님 모습을 그렸는데 비평가들이 평론을 하는데 악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악평을 했냐면 헌터에게 이 작품은 정말 걸작입니다.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묘사했는데 근데 이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네요. 그래서 헌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잡이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손잡이가 없어요. 주님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열어야 됩니까?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과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거예요. 경계선을 쳐놓고 주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더 가까이 오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멀어지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고 거기서 계십시오.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없고 교회의 친밀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은 나에게 좋은 것 같은 것은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나에게 또 손해가 되고 불편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의 문, 마음의 문, 겸손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 만족, 위로, 평안,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대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인들 그들도 우리처럼 하루 3끼 먹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은 이제 간단하게 빵 조각, 포도주 한 잔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이제 그 직장 생활 그들의 사업터에서 이제 거기에서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은 다릅니다. 저녁은요 하루 중에 가장 잘 차려 먹습니다. 일도 다 끝났죠.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저녁 식사 시간, 만찬의 시간은 오랜 시간, 3-4시간 이상을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라고 할 때의 이 식사 시간은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급한 간단하게 먹는 아침 시간, 바쁜 점심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확보해 놓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저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교제의 시간, 그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되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어떤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고 내게 필요한 어떤 위로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내가 스스로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 없죠. 내가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만들어내서 나도 누리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 위로, 평강, 기쁨,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공장이 있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양을 닦고 득도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면 되죠.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고 평강이고 위로고 만족이고 한 거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 위험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오랫동안 내가 교제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나의 평강을, 나의 기쁨을, 나의 만족과 위로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너의 그 세상의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부족과 결핍을 내가 나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네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착각과 자만, 자기 기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물질만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너희들의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기되 미지근하여서 그런 섬김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하여서 날마다 문을 여는 교회, 회개의 문을 열고 섬김의 문을 열고 겸손의 문을 열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복, 풍성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차고 넘쳐서 그것이 세상으로,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죠. 다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또한 여러분이 또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가지라도, 내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붙들고 나아가면요, 부족하지만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영적 변화와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나이 80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의 생명을 주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1일, 하나님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을 지나고 5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붙들고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된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는 곳이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아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책망이든지 칭찬이든지 그 속에서
내게 감동을 주셨던, 도전을 주셨던 그 말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하나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린 지점,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고 성화되어져 가야 할지 바라봅니다. 주님, 많은 것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1년,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 세상으로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